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5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보겠는데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드리라.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또 해는 뜨고 해는 쳐서 자기 처소 곧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들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해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도 그 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읽은 이 전도서 1장 11절까지가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며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1장 12절부터 11장 8절까지가 본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헛된 삶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선포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 전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적게 가진 것, 그런 차이도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악하고 하는 차이도 그것도 별거 아니다. 그리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우매한가도 별 차이가 아니다. 모두 다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말씀 전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나니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줄을 내가 직접 깨달았도다. 그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어찌하여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하고 이에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힐 터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에서 이룩한 일이 내게 괴롭기 때문이라.
똑똑하다고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 전도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일, 또 슬픈 일, 좋은 일과 어려움을 병행하여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다음 구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의 허무한 날들 속에서 내가 모든 일을 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자기 생명을 길게 하는 사악한 자가 있도다. 의롭게 산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 믿고 악하게 산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망하는 자 있고, 예수님 안 믿고 불의하고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 전도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되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며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였노라. 이 모두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선포자이신 참 설교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의 축복만을 외치는 은사주의 목사들, 그들은 성경을 한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 아래의 것, 이 세상의 것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우리가 모두 깨달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며 항상 오르시는 분이시므로 그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욥기나 잠언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욥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묻지 말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회복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전도서의 결론인데요. 잠언에서처럼 여기 전도서에서도 내 아들아 하고 언약의 후손인 교회, 바로 우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헛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제시하는 복음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이 빛으로, 충만으로, 질서로 잡히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새 창조, 재창조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창조 2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바로 이 모습이 공허한 모습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에레미야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23절입니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혼돈함을 바로 잡으시고 공허함을 채우셨는데요. 즉 재창조를 하신 이후 인간 아담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왜 이 세상이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며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이죠.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희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만이 아니라 땅을 포함하여 모든 창조물이 함께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18, 19절을 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언공기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 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죄의 결과로 인간은 고통과 수고의 삶을 살다가 결국 인간의 운명은 죽음으로 결정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모든 것의 종착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마찬가지로 허무해지고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의 모습, 그 결과가 죄인인 아담의 아들들에게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첫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여자의 씨인가 하고 기뻐서 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으로 지었는데요. 이 가인의 뜻은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기대했던 그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망해서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벨의 뜻은 헛됨, 공허, 목적 없음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 죄인들은 허무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짐승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허무한 인생은 헛되게 죽는 것이구나,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허무함의 뜻을 가진 아들 아벨이 정말 허무하게도 그 형 가인으로부터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지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할 헛됨의 뜻을 가진 아벨처럼
헛되게 죽어야 할 모든 인간들, 그 모든 인간들을 품에 안고 어떤 자가 대신 아벨, 헛된 자가 되어 죽음으로 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어떤 자가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인, 아벨, 셋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를 가지고도 이 전도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헛됨, 허무한 자가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아벨은 의인이었죠. 의인이 죽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죽고 그리고 나서 셋이라는 하나님의 라인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헛된 삶이 되셔서 그들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 이 패역함을 말할 때 성경은 헛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다고 하죠. 인간의 죄악을 이렇게 헛된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시편 39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과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다 헛된 것,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상은 단순히 돌을 깎거나 어떤 쇠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 안전과 행복의 근거로 삼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헛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3절입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로 인함이라. 그들이 이 죄들을 짓고 또 그것들을 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인 바하사와
엘라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들 우상의 죄를 헛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에 악을 행하되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걸었으며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서 걸어 그들의 헛된 것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의 모든 길이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다 미친 짓이다 라고 전도서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로 돌아와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일생 동안 미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해 아래에 허무한 우리의 겉사람, 이 겉사람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뭔가 날로 새로워지는 어떤 것이 지금 창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행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행하던 모든 착한 일, 좋은 일, 악한 일, 나쁜 일 다 통틀어 다 헛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많이 공부한 것 또한 돈을 많이 번 것 이 또한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